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시작점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변함없는 주님의 그 향한 마음을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내 스스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럼에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2절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1절 예수도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이 스승되셔서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시간 믿음으로 4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그 나라 왕성하도다.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주님의 마음 본받으니라. 주님의 마음 본받으니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제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가는 길 거칠고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니. 주님의 마음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그 거룩하신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되는 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3절 내 맘의 소망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4절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저 멀리 하늘 문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비싼
함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상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린 사랑의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님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저희들에게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어두움이나 그 흑암이 공허함이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악한 것들을 버려놓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정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진정한 구원이 저희들의 내면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미혹해 하는 영으로 역사하고 있는 마귀가 다양한 모습들로 다양한 역사들로 일들을 하여 놓았을 터인데 하나님 더 이상 악한 것들에 속지 않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귀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그들이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정신 차리게 하시는 성령이여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진정한 은혜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기회, 주신 시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제 입술과 저희 모두의 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만 서로 주고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금요일은 종말론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고요. 오늘은 몇 주 전부터 함께 보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유대인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온 이스라엘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또 오늘 로마서 같이 읽어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부터 볼 건데 빨리빨리 해서 11장까지 보면 참 좋겠지만 못 볼 수도 있다. 기억하시고 9장부터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질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이상한 감정이다. 진짜 기쁨은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데 있어서 또 새롭게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원래 실력이라는 것이 똑같은 것을 무한 반복하는 그곳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말씀. 바울이 지금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사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의 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여,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밤낮 마음이 무겁고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파멸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 편을 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구원의 더 나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수단으로, 훨씬 더 온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무겁고 슬프고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정말 소원하며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으셔서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또 얼마나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규칙들을 주심으로써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딱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여러 규칙들을 주셨대요. 근데 그 규칙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달라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명예가 아니라 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힘,
육체적인 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고, 뭐 뒤에 가서 통합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찌됐건 사람마다 내가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내 명예를 떨어뜨릴 순 없다라고 하면서, 무슨 말이야? 나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아. 난 죽는 것보다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근데 그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들, 율법, 아주 쉽게는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래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규칙이란 것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율법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신다, 이거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예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힘입을 수는 없다. 성경에 하나님의 원칙이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받으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최소한의 존중.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더 존중받고 싶다. 더 예배 열심히 하셔야죠. 5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섬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시다.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등 돌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있었다. 더군다나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등 돌리고 있는 상황에 정작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조상인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좀 뭔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죠.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왜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냐?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 내가 너희들 선택했어 라고 했는데 이래놓고 지금 취소된 것처럼 보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설명해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이 이후로는 지난주에도 봤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둘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만 약속의 자녀, 즉 진짜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이삭에게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적용했다라고 지금 7절, 8절 얘기를 하고 있고, 10절 봅시다. 10절. 아브라함 이후에 좀 이삭의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고 그 아들 이삭이 성장하여 결혼하였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을 무렵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쌍둥이 형제 중에서 먼저 태어나는 아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쌍둥이 중에 왜 하나님이 에서하고 야곱을 이렇게 다르게 대해 주신 걸까요?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하신 걸까요? 성경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아시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지예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하실 걸 알고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예지예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에서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장자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버지를 의지한 모습이거든요. 육신의 아버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 줬으니까. 근데 야곱은 어쩌다 보니 엄마 사랑으로 계속 집안에서, 아버지는 형을 좀 사랑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있으니까 살다가 이제 엄마랑 같이 사기친 게 들통이 나서 도망가는 상황에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졌으니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야곱이 살게 된단 말이에요. 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신다는 게 어디까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걸까? 잘못하면 우리가 운명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운명론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모든 게 다 정해 있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건 에서가 왜, 하나님이 왜 둘이 쌍둥이 뱃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선택받지 않은 에서를 보면 딱 쉽게 말해서 복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더라, 그런 특징들을 보이더라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긴 해요.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12절 말씀 봅시다. 12, 13절은 하나님이 어떤 자를 선택하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그것은 나는 너희 조상 야곱만을 사랑한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에서를 사랑할지 야곱을 사랑할지는 내가 결정해, 이런 식으로 성경이 써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아무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행하기 전에 하셨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냐?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야 된다.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하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그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온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다라는 것, 그 사람들이 한 행동과 상관없이 지금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13절 봅시다. 그러니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역이 참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작정을 하시고 답을 먼저 딱 정하시고 이것을 실행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고 택하신 대로 하실 뿐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저 사람은 더 못난 것 같은데, 더 부족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뭐야? 이 세상은 불공평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은 불공평한 거니까. 요즘 우리나라 지금 정치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공정인데, 그 수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수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느 것 하나 잘했다고 얘기할 수 없게 좀 불쌍하게 사시게 돼요. 네, 요즘 그 패미 애들이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는데, 하여튼 어쨌건 그 사람들이 생각 하나 바꿔먹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상한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삶의 여러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은 그냥 불공평한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세상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여도 충분히 우리는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또 2차, 두 번째, 세 번째에 또 다른 길들이 우리한테 있다. 그러니 이건 아예 그냥 받아들여요.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억울하다고 내가 남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지구적으로 볼 때 미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훨씬 유리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한테 훨씬 더 유리한 세상이에요. 근데 내가 갑자기 미국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차원으로 이걸 보완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러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당신께서 실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실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그냥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냥 우리 눈에 불공평하다. 그냥 그런 거다 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14절. 13절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결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답답하다,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난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못하는 걸까? 라고 자기 자신을 좀 답답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에 숨통을 하나 트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뭐냐? 내가 행동 뭐 하나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구원을 취소시키신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 잘못할 수 있죠. 제가 워낙 긴 시간 동안 완벽주의, 어려서부터 좀 많이 혼나고 자랐기 때문에 많이 혼나고 자란 애들은 완벽주의가 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벗어버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남에게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모르겠다. 남에게도 그럴 수도 있겠다. 간간히. 하여튼 남에게는 굉장히 좀 여유롭게 너그럽게 보려고 하는데 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작은 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행동 하나, 감정 하나에 좀 깊게 죄책감을 받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그렇게 엄청 크게 대단하게 그렇게 여기시는 분은 아니다. 그걸로 내 구원의 문제가 취소되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에 우리를 맞춰가는 분이지 우리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좌지우지 이러시는 분은 아니다. 14절.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 분명히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난 형인데 뭐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 동생한테 아버지의 가업을 계속 믿음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어? 불공평한데?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에서 입장에서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15절. 일단 그렇지 않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왜 그렇지 않은가? 15절. 하나님께서 모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없이 돌아보고 어여삐 여길 사람을 한없이 어여삐 여기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비는 누가 그것을 얻으려고 결심했다거나 노력하였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는 왜 덜 사랑해 주세요? 너무 불공평해요. 저한테도 더 사랑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하는 것. 여러분 제가 지금 사랑이란 걸로 얘기했지만 하여튼 굉장히 이 사랑이란 단어 자체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자주 느끼는데 요즘 너무 디테일하게 깊게 설명을 하면 전체적인 진행을 못해. 하여튼 궁금한 건 개인적으로 물어보러 그냥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하나님 저한테 더 많이 주세요. 저한테는 왜 1달란트를 주세요?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시면서 저 사람한테는 또 2달란트 주셨으면서 왜 저한테는 1달란트만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라는 거죠. 17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17절. 애굽의 바로의 경우가 그 한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 왕국을 그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힘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동시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퍼지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째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먹을 게 없으면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계속 찾아갔죠.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그 영양분들이 땅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이러면서 먹을 것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란 말이죠. 이 애굽은. 반면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큰 강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나일강이라는 굉장히 큰 강이 있으니까 땅도 되게 크고요. 뭐 이집트에도 사막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그 고대 문명을 보면 뭐 황하도 그렇고 이 강을 중심으로 이 고대 문명 사회가 이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보다 저 애굽, 저 바로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냐? 더 풍부한 것을 갖고 있냐? 더군다나 저 사람들은 왜 항상 우리는 먹는 걸 저장을 해놔야 돼. 잘 견뎌내려면 계산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쟤네들은 저렇게 왜 이렇게 항상 풍부하지? 그걸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 왕국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단순하게 애굽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애굽이 그 많은 문화를 누리며 그 힘을 누리며 살아라 하고 애굽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참 대단하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영광스럽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갖고 애굽에게 바로에게 그 힘을 주신 것이지 애굽을 사랑해서 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 즉 18절 말씀을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완고한 마음대로 버려두십니다. 애굽에게 바로에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반면 어떤 사람은 완고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그렇죠.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한테 생각도 안 해본 간증 영상을 추천해 주는 바람에 제가 요 며칠 간증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들었어요. 너무 좋더라고. 어떤 거였냐면 이제 제가 은혜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영적인 신비적인 체험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분이 지금 청송교도소인가? 청송감호소인가? 하여튼 거기 교도관으로 오래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장로님이시던데 그분이
간증하시는 영상들이에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뭐가 좋으냐면 분명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어떤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너무너무 좀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좀 참 희한한 그 구원에 가시는 그 모습. 제가 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제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를 완전히 내려놨던 계기가 있단 말이죠. 굉장히 아픈 거가 이게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보고 내 마음에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다른 사람들은 더 못되게 살던데 저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사람들을 미워해 본 적도 없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못된 짓을 해도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미워하면 안 된다. 와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진짜 착하게 살았는데. 근데 그분은 정말 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우리 엄마도 이건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쩌면 정말 나쁜 짓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나한테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냐고 제가 막 억울하다고 막 울었단 말이죠,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이 그거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왜 다른 사람들은 더 못되게 살고 더 문제 있게 사는데 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빡세게 안 하시는 거지?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그 사람 외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을 왜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지? 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그 간증하시는 그분도 그런 식의 일을 겪으셨더라고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셨더라고. 진짜 말도 못하게 고통을 당하셨더라고. 하나님이 사람마다 쉽게 말해서 깨끗하게 그 사람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에 대해서 일단 플랜을 세워놓으신 것 같아. 나는 얘를 요 정도까지 깨끗하게 할 거야 하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끝까지 그걸 이뤄가신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원하지는 않으시더라.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너 정직하게 말해. 너 거짓말하면 안 돼. 허튼 소리 하지 마. 성경에도 말장난하지 마가 써 있어요. 허탄한 말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소리 하며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그냥 말도 안 했고 그냥 생각으로 내 속 마음으로만 살짝 그 어떤 마음이 스치고 지나갔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그걸 내려놓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다르시지? 왜 이렇게 다른 걸 원하시지? 근데 어찌됐건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막 펑펑 울면서 또 감사합니다를 했죠. 하나님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는 제가 그게 대단한 건지도 몰랐고 그게 나한테 좋은 건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근데 난 진짜 싫다고 나 억울하다고 하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한 것이 나한테 이렇게 큰 기쁨과 진짜 그 해방감과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뱀이 허물 받는 거 있죠? 완전히 다른 뱀이 아니라 뱀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뱀은 허물을 벗어도 크게만 좀 커지는 거잖아.
이 나비라고 해야 되나? 이 곤충이 그냥 번데기 모양이었는데 애가 껍질을 벗으면서 막 날개도 생기고 막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와,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미움, 그거를 내려놓기 전과 후는 나는 완전 다른 사람이거든요. 나 거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그냥 계속 몰아간 그것이 그때는 몰랐지만 내 인생에 그게 너무 큰 사랑받은 것으로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맘대로란 말이죠. 하나님 맘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냐?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실패해요. 실패. 가령 뭐 기도할 때 10분만 기도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1시간을 기도해야 내 마음이 시원해지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이 나는 1시간 기도해야 되는 건 거예요. 이게 내 문제지. 내가 속 시원해지는 것이 내 안에 진정한 그 은혜가 나한테 찾아와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근심 걱정을 없애주시는 거, 이거가 안 됐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했다고 내가 기도를 하다가 말고 중간에 끊고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고. 그건 기도한 것도 아니지. 어찌됐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다. 사람도 자기 사람도 자기 고집대로 하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고집 절대로 못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죠. 왜 자유의지를 주셨나? 나도 고집이 있는데 네 고집은 네가 내려놔야지 뭐. 네 고집 내려놓을 때까지 내가 너를 있는 대로 막 몰아가도 네가 끝까지 고집 부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하여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한테 계속 코너로 몰아갈 거야. 너는 끝까지 이거 못 이겨. 여러분 여기 지금 11장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저도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선택하지 않으신 건가? 이 문제를 놓고 정말 가슴 아프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선택하지 않으신 건가? 왜 우리 엄마는 믿음이 없지?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 지금 바울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보여요. 구원이 취소된 사람들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사람들이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겨낸 사람처럼 자기 뜻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사람처럼 죽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죽는 그 순간에 알았다고 난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지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고집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다가 아무것도 좋은 꼴을 못 보고 저렇게 불쌍하게 갔네. 그게 지금 그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기 맘대로 하다가 내가 쟤를 도와줄 수 없게 쟤는 제 뜻대로 살다가 저렇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갔지. 지금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내가 영광 받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전 여태까지 제 뜻대로 여태까지 살아서 제 고집대로 살았는데 제가 틀렸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지금 그 사람이 죽는 그 상황이. 그래서 그 패배자의 모습으로 죽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렸나 보다, 버린 것의 증거인가 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볼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역하는 것을 나무라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여러분은 묻고 싶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 에서잖아요.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에서. 그러니 저는 거부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저를 쟤를 더 사랑하시고 저는 덜 사랑하는 걸로 그렇게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고 저를 왜 혼내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0절 말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들어준 물건이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를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 대해서 진노와 힘을 보이실 당연한 권리가 하나님께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줄곧 참아만 오셨습니다. 저는 받은 게 없으니까 저는 하나님께 잘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마음이다. 쟤랑 자주 만날지 어쩌다 한번 만날지 그건 하나님이 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 이러나 저러나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제까지 줄곧 참아오고 계시다는 거죠. 참아오고 계시다는 것. 23절.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왜 만드셨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제 관련 성구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오늘은 못 보겠구나. 신명기 말씀도 볼 거거든요.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걸까? 그거 갖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 모세 같은 경우에는 120년을 이제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태어날 즈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안 되겠다고 여자애들은 살리고 남자애들은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왕이 결정을 내리고 나서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그 상황에 아이가 이게 뭔가 특별해 보여갖고 버릴 수가 없어서 죽일 수가 없어갖고 키우다가 도저히 키우다 안 되겠다 싶어서 강에다가 아이를 버렸는데 그 아이가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의 궁전에서 40년을 살게 돼요. 애굽 사람처럼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같은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 도와줬는데 도와주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힘 조절 잘 못하는 바람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야 동족이라고 도와줬는데 자기를 안 도와주네. 자기가 애굽의 관리를 죽인 것이 들통나서 이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니 도망을 갔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목동으로 40년을 살아요. 목자로. 그 또한 자기가 선택한 삶이 아니에요. 조용히 뭐 어느 누구랑 얘기할 것도 없이
조용히 40년을 살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갖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와, 나는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어찌어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적도 나를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 나를 기적적으로 사용하셔서, 근데 이 사람들을 40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데 말도 더럽게 안 들어갔고 조금만 먹을 게 없으면 불평하고, 그렇게 기적을 봐놓고도 우리 죽이려고 애굽에서 꺼내왔냐, 우리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모세하고 자기 형 아론한테도 막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40년을 함께 원치 않는 지도자 역할을 했죠. 하나님이 중간에 내가 좀 화를 내긴 했지만 그래도 나 아직 살아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역시나 하나님의 계획은 예전에 모세한테 얘기했던 대로 너는 나한테 너 화냈잖아.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 근데 도통 이해가 안 가죠. 대체 화냈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 화를 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사람은 지금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그려가고 있는 건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약속의 땅인데 120년을 온 건데 약속의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 하고 하나님이 대놓고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화를 냈다, 너는 화를 냈으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화를 내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바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분위기가, 와, 우리가 이렇게 목마르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을 주셨어, 이렇게 됐어야 될 분위기에,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다음 주에 볼 건데, 모세가 했던 실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지. 단순하게 화를 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 일단 다음 주에 말씀을, 그거는 신명기 말씀을 좀 보면서 다시 볼게요. 어찌됐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원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좀 다른 말로 묘사하자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칭찬받게 되는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와, 대단하다. 저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참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모든 것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나의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내 이 일에 우리가 볼 때 와, 대단해 보인다라고 하는 그 일들에 이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2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가리지 않고 당신의 영광을 풍성하게 베푸시려고 지으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냐? 쟤를 부르면 나한테 영광을 돌릴 것 같아. 쟤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의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얘는 먹는 거가 되게 중요한 애거든. 자기 힘쓰면서 사는 거,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오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거든. 어떻게 해서든 나는 가진 게 없거든요. 당시 장자권은 모든 것은 다 장자에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장자한테 돌아가는 것이니까 나도 뭘 가져야 되는데, 나도 힘을 가져야 되는데, 나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으니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야곱이 겪었던 일 중에 뭐 성경이 참 그 삼촌한테 내가 이란 몫을 달라라고 얘기했던 그 요구했을 때 그 양이 이 전박이 막 이런 애들 태어나면 그거 준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야곱이 그 양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그 아이 눈앞에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태교를 한 거지. 양한테 태교를 한 거지. 그래서 그 양이 전박이를 낳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되게 웃기네. 진짜 그렇게 되나?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안 되고는 우리한테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주위에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계속 배치해 두더라. 근데 그 또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만드시고, 에서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25절 예언자 호세아가 기록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곡식에 씨를 뿌리고 몸소 그들을 키우겠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곡식에 씨를 뿌리고 몸소 그들을 키우겠다.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상관없어요. 지금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씨를 뿌린 사람만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씨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직접 키워가신다라는 이야기예요. 26절 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이르겠다. 분명히 안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씨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뿌림을 당하는 주체들을 보면 육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이르겠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이르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답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희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다워 라고 하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육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씨를 줘서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응답하리라. 주님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게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어디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거든요. 무엇이냐? 자세, 태도. 자세, 태도. 지금 어떤 자세가 나오냐? 어떤 태도가 나오냐? 하나님이 내 백성이야 너는 이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반응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있다면 반드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이라는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27절.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지극히 적은 수만이 남아서 그 먼 훗날 돌아올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까지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려고 계속 역사해 주셨지만 끝내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 나라가 망하면서 다 뿔뿔이 여기저기로 끌려가게 되어 이제 여기저기 끌려가죠. 뭐 노예로도 팔려가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이사야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자식 하나 없는 75세 된 그 할아버지에게 그 약속을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와 진짜 자손이 되게 많아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난 내 약속을 지켰어. 내 약속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해준다고 하는 내가 아브라함한테 줬던 그 약속 난 지켰어. 그 약속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이들의 삶, 이들의 태도였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됐으니까, 이게 깨진 거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게 되고 그 중에 아주 지극히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남아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28절.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멸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멀리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4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여러 규칙들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규칙을 통해서 복을 주시게 되니까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우리한테 한도 끝도 없이 무제한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정말 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도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의 이 순수하지 못한 이 마음은 뭐냐면 그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에 상응하는 그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자주 얘기했지만 기브 앤 테이크란 말이죠.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복을 받거든요. 근데 복 받는 행동은 하기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개입하는 건 싫어.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좀 뭔가 이렇게 규제되는 것, 그건 싫어. 그런데 복은 받고 싶어 해요.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지. 둘 중에 하나만. 복 받는 걸 내려놓으시든가. 목사가 돼갖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또. 그럼 안 되죠 또. 에이씨,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잘못. 우리한테 한도 끝도 없이 기회가 계속 주어지지 않아요. 정 안 되겠다 싶으시면 왜 자식들,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아들 둘, 이제 딸은 걔는 뭐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으니까 아들 둘은 참 많이 싸웠어요. 알아. 또 싸울 거라는 거 알아. 그래도 엄마는 계속 아이들한테 싸우지 마를 얘기해요. 싸우지 마. 그리고 한번 애들이 싸우는 건 어찌 보면 싫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 기다려주는 거지. 참아주는 거죠. 계속. 싸울 때마다 일로 와! 그리고 무조건 쥐잡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근데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사랑하는 아이지만, 사랑하는 내 자식이지만 때려야지 쟤는 말을 듣겠다 싶으면 때리는 게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들으면 부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 딱 떼시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부모에게 어떻게 소망을 둬요. 이제 손 딱 떼시고 자식한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일하시죠. 그거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취소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부모한테 이제 그만하고 자식에게 다시 시작하신다. 이거를 얘기하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예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걸 좀 우리가 또 봐야 돼요. 하여튼 그 말씀을 봐야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어. 어찌됐건 하나님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준 힘으로 내가 서포트 해줬는데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애들 말고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자기 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분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고 기도할게요. 이사야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몇 사람이라도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고모라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아유, 29절까지만 읽을게요. 뒤에 읽고 싶은데. 시간이 걸려도 4절 읽읍시다. 안 되겠다. 9장은 마무리합시다. 이사야가 한 말 다시 한번 듣고 30절 읽을게요.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몇 사람이라도 건져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고모라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30절을 읽어봐야 돼요. 이후 이거 읽어봅시다. 30절부터. 그러면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죄 없다는 선언을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무엇이 하나님의 차별이었냐?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31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기회를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된 거지? 32절 말씀.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매달리지 않고 단지 율법을 지키는 선량한 인간만 되면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큰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33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시온산 위에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다. 그 머릿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이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좀 깊은 설명은 다음 주에 더 할 거고요. 일단 이것이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원하셨던 것, 그리고 지금 이방인에게도 원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의지해라. 진짜 믿어라. 즉, 네가 행동을 잘하니까 너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 네가 뭐 좀 잘하고 산다고 교만하게 살지 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두 쪽 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냐?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서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우리한테 주셨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실지 관심도 없고 이렇게 행동하면 복 받는다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이 더러운 마음만 갖고 있는 상태.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뭐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줘요, 여러분. 기회라는 걸 줍니다. 하여튼 뭐 좀 더 우리가 읽어봐야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하는 의미를 더 알게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회라는 것은 우리한테 무한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삶을 잘 못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건 책망받을 짓이에요. 책망받을 짓이죠, 짓.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해 드리는 거. 다시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슬프게 사시고 왜 고통스럽게 사시고 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된 행동을 하시는지 뭐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인생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억지로 용서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사랑을 받은 것이다 하고 지금 얘기해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그게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쫓아가서 그 문제를 고쳐야 된다 하고 역사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죠. 높죠. 왜 그럴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하는 것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한테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나는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내 안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 하고 매달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받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는다 하고 이사야가 얘기했어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지만 어찌됐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매달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다양한 생각들과 감정들이 바로 마귀들이 우리한테 버려놓은 짓거리예요. 그것 하나하나 다 끊어내시는 것이 바로 구원으로 향하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시게 되는, 제대로 체험하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